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맞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실 겁니다. 셋째 날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날인데요. 오늘 하루를 잘 넘기시면 남은 이틀은 수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구약에서의 제사를 통해 십자가 은혜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들으시면서 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새벽에 아마 어떤 분은 양을 끌고 오셔야 되고 어떤 분은 염소를 끌고 오셔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친히 잡으셔야 되고 그랬을 겁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늘 짐승의 피를 옷에 묻히고 하루 종일 죽어가는 짐승의 피를 받아 제단에서 피 뿌리고 번제단에서 늘 스테이크 요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소 잡지 않아도 되고 양 잡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해서 편하게 오늘도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길다고 짜증내거나 불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 합시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월요일에 이렇게 번제에 관해서 살펴봤죠.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 영계가 올라간다. 올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소제는 뭐죠? 민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소제는 희생제물이 아닌 곡물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유일한 제사라 했습니다. 소제는 수확물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이자 자원에서 드린다 해서 자원제라 했습니다. 외피가 섞이지 않은 나달로 갈아 만든 히브리어 솔레트, 고운 밀가루라는 말이에요. 고운 가루. 이 솔레트를 올리브 기름과 유향을 더해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했지만 꿀과 누룩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솔레트가 되셔서 하나님께 소제로 바쳐졌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말씀의 맷돌, 성령의 절구통에서 갈아지고 빠져서 우리의 자아가 솔레트가 되어서 고운 가루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오늘 어제 소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시험 볼 겁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세 번째 제사에 해당되는 화목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합시다. 화목제. 자, 화목제는요, 제사 중에서 이 구약의 5개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드린 제물의 일부를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이게 이제 아주 화목제의 가장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곧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그야말로 기쁨, 감사, 즐거움이 담긴 제사며 축제며 잔치였어요. 이 제사의 특징은 축제예요,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말이죠.
자, 화목제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임이라는, 샬롬임, 함께 따라합시다. 샬롬임. 여기 발음이 약간 어디서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나왔어요. 샬롬. 샬롬임은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예.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죠.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샬롬, 샬롬. 네. 쌍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자, 샬롬, 평화를 의미하는 건데, 샬롬은 쌍방 간의 평화, 친교, 다시 말해서 관계가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화목제를 평화의 제사라는 의미에서 Peace Offering이라고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또한 친교의 제사라 해서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목한 관계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우리가 내일과 모레에 함께 나누게 될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 관계를 복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틀어져 버린 화목의 관계를 다시 화목한 관계로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 이제 내일 배울 건데요,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한 관계에 관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그 말인 것이죠.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드린 경우가 많았어요. 화목제 단독으로도 드리지만 번제와 같이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들이 1년 6개월간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구약식으로 하자면 이 아들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돌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혹시나 우리의 자녀가 혹시 무의식 가운데 혹시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을까에 대한 어떤 속죄의 마음, 그리고 우리 아이가 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의 의미에서 뭘 드린다고요?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번제. 그리고 이런 마음인 거죠. 이 아버지는 군대 간 아들을 늘 자기 자식처럼 늘 걱정해주고 휴가 오면 용돈도 질러주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 들어서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짐승의 내장 기름덩이 2콩팥과 간엽을 도려낸 뒤 그것은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고 가축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짐승의 몸통은 집으로 가지고 와서 성도들 집에 초대해 고기 파티를 여는 게 이게 뭐다? 이게 화목제다, 그 말이에요. 잔치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식, 우리 자녀 군생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이웃들,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이것을 같이 음식을 나누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3가지 경우에 드려졌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7장에 가보면 이 화목제에 대한 이 3장에서의 내용에 부연 좀 더 긴 설명이 붙어 있어요. 7장 15절과 1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자, 첫째는 감사가 담겨 있어요. 감사.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거죠. 둘째는 서원입니다.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셋째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 또한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무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래서 감사, 서원, 자원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이제 화목제다라는 것이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안 하면 안 되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제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에 속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 안 했다고 해서 벌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 이거 안 하면 벌 받아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화목제는 이거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 받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원제와 의무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과 고기를 나누어 먹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번제의 특징과 화목제의 특징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나 보네. 자, 보세요. 번제는 암컷과 수컷 중에 뭘로만 드려야 돼요? 수컷만 드려야 됩니다. 암컷 드려서는 안 돼요. 근데 화목제는 암컷도 가능합니다. 수컷이나 암컷 상관없이, 구분 없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번제에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빠지는 게 있어요. 뭐가 빠질까요? 번제에 어떤 짐승이 드려질 수 있었죠? 소, 그리고 양, 그리고 염소, 그리고 비둘기 새끼 드렸잖아요. 비둘기. 근데 화목제에서 뭐가 빠질까요? 비둘기 새끼가 없어요. 비둘기 누구 먹고 누가? 여러분 통닭 1인 1닭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비둘기 새끼는 뭐 누구랑 나눠 먹습니까?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를 보면 화목제는 비둘기는 없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 암수 구분 없이 화목제로 드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가 기도의 여인 한나가 나오죠. 한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시죠. 그래서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감사하기 위해서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한 22리터,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실로에 있는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장 24절 2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자 여기 보면 제물을 뭘로 들고 간다고요? 수소 3마리 들고 가고 있죠. 데리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재력이 꽤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비싸잖아요. 수백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소는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이 엘가나가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소 몇 마리? 3마리를 들고 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 소 3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드린다. 그게 뭐라고요? 번제로 먼저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마리는 무슨 용도로? 화목제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아마 소 2마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또한 드려지고 또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는, 함께 먹는 그런 의미를 지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목제를 성경에서는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한다고 했는데요. 자, 영어 성경에서는 화목제를 평화의 제사에서 peace offering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신교의 제사, 그래서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어떤 제사, 신교의 제사, 화목의 제사, 이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주로 계약 체결 의식에서도 행해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계약제 이렇게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오늘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봅시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수컷과 암컷 상관없이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주일날에도 강조했던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흠없는, 이 흠없는이라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1절을 시작해서 5절까지는 서로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1절을 읽었으니까 2절에서 5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띄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도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보이죠. 뭡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스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실 때 참 냄새 좋다, 이런 어떤 표현이 담겨져 있죠. 자, 보세요. 화목제도 먼저는 제물의 일부, 즉 이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 그리고 그 위에 붙은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컵불은 다 띄어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띄어낸 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름이 충만한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불태워서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자,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단 뭐가 바뀌는 거예요? 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죠. 6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양으로 화목제물을 삼을 때의 내용이에요. 소와 똑같아요.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뭘까요? 염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또 똑같아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번제 드릴 때와 다른 게 뭐라고요? 암수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마지막 날 시험 본다고 해서 50점 이하 받으면 1시간 더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암수 상관이 없었어요. 암수 상관없이 드리게 됐고요. 또 짐승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드렸던 뭐는 빠졌다? 비둘기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3개를 바쳤는데 그 비둘기는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짐승을 어떻게 도살하고 어떻게 번제단에 올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의 경우도 많은 부분
이제 도살하는 방법, 그리고 번제단에 올리는 그 모든 과정은 번제와 거의 똑같습니다. 번제에서처럼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뭐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이제 이 짐승을 잡습니다. 도축하죠. 짐승을 도축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끌고 온 예배자가 죽여야 하는 것이죠. 짐승이 죽으면 흘리는 피를 대접해 받아 그 피를 제사장에게 건네면 제사장은 그 피를 대접채 들고 번제단에 나아가서 불타고 있는 번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자,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어떤 것만 올렸습니까? 번제는 모든 것, 가죽만 빼고 다 태워서 드렸지만 화목제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그런 어떤 기름과 관련된 것을 올려서 태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걸 흠양하신다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남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남은 제물에 관한 부분인데, 남은 제물 가운데서 이제 가축의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는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제사장에게 그 몫은 제사장에게 드렸다, 그런 것이죠. 나머지는요, 동네 사람 불러와서 함께 잔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화목제가 성취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제사는 제일 먼저가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샬롬의 관계를 누려라 라고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라는 거예요.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화목제물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행하는 성찬식이나 성만찬이나 초대교회의 공동식사는 일종의 화목제 만찬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성만찬 의식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화목제 만찬이에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함께 나누는 공동식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 안에도 이러한 어떤 축제적인 의미, 잔치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화목제가 서로 간에 음식을 나누며 친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각 부서에서 함께 친교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화목제의 요소를 담아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예배자의 어떤 수직적인 요소, 경배가 강한 그런 반면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어떤 수평적인 그러한 교제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화목제 안에도 하나님과의 인간의 수직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어떤 내용이 더 강하게 담겨 있다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친교와 교제와 평화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다, 그 말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나눔과 화해를 대단히 크게 강조하셨어요. 심지어 성도 간의 화목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 아무 의미 없다라고까지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과 예배자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수평적인 관계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샬롬이 임하였어요. 샬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인종 간에도 세대 간에도 지역 간에도 막혔던 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웃과 화목하십니까? 가족과 화목하십니까? 혹시 화목하지 못하다면 고난주간을 통해서 먼저 손 내미심으로, 먼저 식사 자리를 초대하심으로 서로 간에 화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에 담긴 십자가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화목제에 담긴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서 화목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들어갑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영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먼저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화목제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화목하라고, 남은 음식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 성도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화목이 반드시 더해져야 된다. 이게 화목제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웃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이 화목제에 담긴 이 십자가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